네, 이번 주에 내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냐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냐고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어떻게 구원받겠지 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따라가면 저절로 구원받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넣어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한편으로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수없이 많은 돌멩이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짱돌이 쫙 수천억 개의 짱돌들이 있습니다. 그 수천억 개의 짱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중에서 생명이 없는 그 돌 중에서 혹시 우연히 어떤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 짱돌 중에서 무언가 살아있는 뭔가 이렇게 생명체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수천억 분의 1이니까 혹시 안 될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죽어있는 돌멩이가 산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돌 얘기를 해요. 산돌. 그 돌멩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구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 이게 구원이죠. 어떤 조각가가, 목수가 나무 인형을 수없이 만들어요. 수천만 개 쭉 만들어요. 정성껏 만듭니다. 그러면 수천만 개 만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혹시 한두 개라도 피노키오처럼 사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진 않을까요? 우연히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불가능하죠. 우연히 될 수는 없어요. 목각 인형 아무리 많이 만들어봐요. 우연히 그 목각 인형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특별하게 사람이 되고자 하실 때만 겨우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세포 안에서 이 전기 자극이나 단백질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스스로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육체, 생명체,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생명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물질을 가진 존재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순간이동을 하고 여러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이 모든 원자 전자의 세계에 무언가 힘을 불어넣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창조를 일으키며 물질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질 안에서 존재하는 이 인간이 그런 영원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수천억 명의 사람이 있어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육에 속한 존재를, 이 몸이 육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영에 속한 세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한 과정을 성령이 임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실제로 움직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쪽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끈을, 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시는 끈을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 끈을 잡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알까요, 모를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는 거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나에게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해 있다 얘기하잖아요. 네.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구원받은 자일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네.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걸 느낍니다. 그걸 알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구나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절실하게 이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쉽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면 이걸 잘못하면 놔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게을러질까봐, 간절함을 잃어버릴까봐. 예. 간절해야 되니까요. 간절해야 되니까 항상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해야 되니까요. 그 간절함을 놓치기 싫어서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죠. 네. 믿음 안에서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실제 이 땅에서의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 정도 고쳐져가지고는 이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난 살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방심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항상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교만에 빠질까 봐. 혹시 내가 게으름에 빠질까 봐. 혹시 내가 안일함에 빠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천하태평이에요.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됐어 이러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시험을 하고 테스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부분.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왜 태어나냐면요,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영원한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지구라는 모태에 생겨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탯줄이에요.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태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성장하며 준비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스토리의 인생을 써왔는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순교하든지 어떻게 죽겠는가. 그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 정체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무가치한 정체성도 있고, 모든 천사와 모든 만물이 흠모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들이 눈물 흘리며 그를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스토리를 가진 존재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왜 이 온 우주가 그 하나님과 예수께 집중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에게서 의미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도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수없이 많은 돌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한 무의미한 존재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와 똑같이 되시고 무의미한 존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즉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전한 사랑의 그 스토리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진 모든 인간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완전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그 완전한 사랑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느냐, 얼마나 큰 사회적인 지위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오르느냐,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며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밝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존재예요. 언제 아냐면 우리가 죽으면 알아요.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다 끝나면, 아, 나는 아브라함과 좀 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바울과 좀 닮은 사람 같아. 나는 성경의 어떤 인물과도 좀 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성경의 어떤 저주가 하는 인물과 내 인생이 좀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뭐예요?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잇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그렇게 못 살게. 그럼 그렇게 못 사는 건 뭐예요? 예, 그냥 지구라는 이 태 속에서 그냥 뭐예요? 그냥 만족하며 살다가 여기서 사라지게, 여기서 그냥 없어지게, 무의미한 존재로 살다가, 예, 물질에 속하는 것 속에 그냥 살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예,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무가치한 사람이야. 무의미한 사람이야. 시간이 몇 번 좀 지나면 그 사람 생각도 안 나. 잊어버렸어요. 우리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역사는 항상 그대로 흘러가고 그 사람은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무의미한 사람. 왜요? 물질에 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한 것은 무의미해요. 물질에 속한 것이 의미 있게 되려면 사랑을, 정직을, 성실함을 뭔가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의미함 속에 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좀 더 오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취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취하게 만들어요? 돈에 취하게 만들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런 거예요. 이건 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예요. 욕구를 채우고 싶은. 이건 정말 먹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이 옷은 내가 정말 입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를, 욕망을 채우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꼭 해야 되겠는데.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죄 아니죠. 죄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왜 죄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싶다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이왕이면 좀 멋진 옷 좀 입고 살고 싶다는데 그게 왜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의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취한 거죠? 우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신의 본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원받는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맡겨진 역할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취해 있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에? 즐기느라고. 육체에 속하는 것들을 즐기느라고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 게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했어요. 게임하지 맙시다. 사실은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전까지도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게임도 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좀 게임을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게임을 즐기는데 그런데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 취하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막 길을 가야 되는데 나 자신을 개발하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에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역할을.
내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해야 하고 교회에서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며 목회자로서 그렇게 잘 돌보고 네, 그런 걸 해야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접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회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역할을 잘하려고 막 애를 쓰며 그러면서 어떤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막 경건해지는 그런 삶도 재밌고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일들이 있고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싹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예, 게임 좀 즐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무가치해요. 예,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아내를 뭘 사랑해. 예, 내가 맡겨진 뭐 성도들을 내가 뭘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사랑이 다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예, 삶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열심히 살 의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게임은 마귀가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게임을 딱 끊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끊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끊으려고 해요. 앞으로 절대로 게임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는 만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고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시간이 없고 체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 빼앗겨요. 게임에. 그래서 더 이상 게임을 안 하려고. 예. 게임을 안 하니까 이번 한 주간 생활하는데 수시로 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봅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목적을 갖지 않고는 영상을 좀 보지 말아야겠다. 특별히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어떤 찬양을 좀 들어야겠다. 어떤 누가 말하는 지금 이슈에 대해서 들어봐야겠다. 요즘 최근에 뭐 유현진이 잘 던진다는데 그거 잠깐 좀 봐야겠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는 거 외에는 쓸데없이 영상 안 보려고요. 예.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지 않죠? 전 자꾸 제가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상물을 보면서 낭비하는데 그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또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들 더 해야 되는데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은 그냥 산적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를 아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이제 족속이죠.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들을 에브라임이 또 이렇게 역할들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880년부터 840년 정도, 780년, 740년 정도, 약 40년 동안 상당히 부강함을 누립니다. 부유함을 누리고요. 예,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몰락합니다. 몰락하는데 20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몰락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 40년간 누렸던 그 부유함,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예. 그리고 뭐 먹는 것,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다 취해 있어요. 취한 자는 몰라요. 거기에 취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다 귀족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 자기는 뭔가 좀 다른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망하는 그때까지 술 취한 자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부유함을 돕는 그냥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죠. 술 취한 자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온갖 쾌락이라고 꼭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쾌락뿐만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려고, 그런 고급스러운 가운데서 살려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취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나오지는 못해요. 허우적거리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못 나와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요.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이 빠져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마치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세상에 돈과 명예와 세상 즐기는 것에 빠져 있으면서 교회는 그냥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인간 문화를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즐기기 위해 자기는 태어났어. 완전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습관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은 자들은 진짜 죄인들만 깨닫고, 약간 감추어진 죄인들, 그들은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인정하면. 저는 지금 세상에 취해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조금 거기서 나오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는 존재예요. 저희 무의식은 돈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먹는 것들에 저는 항상 저희 무의식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뇌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생기면 저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우리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려면 쉽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거기서 나오려고 하십시오. 일단 거기까지만 가도 성공입니다.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설명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 지구에서 로켓을 쏴 올릴 때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바깥 우주로 나가면 거기는 자유롭다는 거죠. 그 대기권을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힘을 쏟아 부어야 미사일이 빠져나갈 수 있냐는 거죠. 그 정도로 잘못된 습관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빠져나가고 나면 그곳에서는 자유가 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삶이 아무 어렵지 않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맡은 그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예, 같이 빠져나갑시다. 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 그렇게 배웠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사람이 됐고 그리고 순교자가 된 거였어요. 현대인들만 그렇지 못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다들 취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우리의 이 술 취한 이 문화 가운데서 빠져나가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신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멀리 두시죠. 이미 멸망시켰다고 몇 번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멸망시키시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남유다로 도망쳐와서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했지만 남유다도 공격했어요. 거의 막 먹을 뻔했어요. 남유다 거의 막.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요. 근데 점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점령하지 못하냐면 정말로 창피하게 도망쳐요. 특별히 사내립이 내려왔다가 완전히 창피하게 우리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루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루아침에 그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사네립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자신의 신께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은 자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봐라. 이 아수르 군대도 이렇게 마치 애굽에서 메뚜기들 떼로 쫙 왔다가 기도만 하면 메뚜기가 쫙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싹 떠나보게 하지 않느냐. 그럼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술에 취해 있었다. 세상에 취해 있었는데 그 세상에 취해 있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싹 다 몰아내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가 그냥 완전히 싹 갔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랑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십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특별하고 심오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서 너 뭐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뭐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더 특별한 심오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가 만약에 부유하면 그 부유함을 통해서 부유함을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유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죄를 더 많이 져요. 건강을 관리를 못해. 자신의 육체의 에너지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부유할수록 더 많이 죄를 짓고 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재물을 뺐고 그의 건강을 뺐고 그의 시간을 뺐어요. 겸손해져서 죄 그만 짓고 이제 나에게 좀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이고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이고 건강 관리 못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회개해야죠. 부끄러워해야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씩 다시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입니다.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영광이고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모습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멸류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은 재판을 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나니까 군사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더 용감하고 용맹하게 적은 인원이지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깨달음이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시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조금 편안해지니까 또다시 이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든 왕정의 시대를 거쳐서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경험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자기들 바로 앞에까지 막 와가지고 자기들도 완전히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십 년 지나니까 금방 다시 세상에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게임 끊기, 세상에 보는 거, 먹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거 끊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또 다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상에 속하는 것 그곳으로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순교자가 되려고 했고 콘스탄티누스가 그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변질되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들 앞에 나아가면 자신이 변질될 거라는 거죠. 나라가 나한테 연금을 주고 나라가 나를 높은 자로 세워주고 값비싼 금빛나는 그런 옷들을 나한테 입혀주고 멋진 아주 그냥 초호화 그냥 끝내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그 건물들은 다 성당이었잖아요. 성당을 그 관리하라고 성당에 당신이 그 대표자라고 맡겨주면 나는 틀림없이 또 그렇게 될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